8월 17일 화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 시간 나를 버리고 거룩함으로 채우는 계명, 이런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화요일입니다, 여러분. 또 복된 거룩한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은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 계명을 주시는 장면이에요. 도대체 십계명이 어디서 왔나 할 때 십계명은 인간들이 사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해서 만든 법이 아닙니다. 땅에서 올라온 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강령을 선포한 거예요. 이 십계명의 모든 해석서가 이제 사실은 성경의 모든 민법이 되고 또 의식법이 되고 또 종교법이 되고 하면서 다양한 법으로 분리된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걸 한 613가지로 하나하나 세분화시켜서 아주 구체적으로 적용을 했어요. 그런데 큰 그림을 보면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이 시각적으로 우레와 번개가 가득하며 옹기점 연기같이 올라오는 가혹한 가운데 하나님이 큰 진동과 함께 나팔소리와 함께 임재하면서 선포한 거예요. 이 말은 뭔가 하면 온 땅의 열방의 거민들은 내게 주목하라 이거예요. 주목하라. 네.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를 가르칠 때 중요한 대목에 주목하고 어디 저 지휘봉으로 칠판을 딱딱 때리거나 아니면 분필로 여러 번 동그라미를 치거나 별표를 치거나 이거 꼭 시험에 나오니까 주목해. 이렇게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확실히 그 점이 가장 어떤 면에서 보면 테스트하기에 좋은 어떤 그런 핵심적인 내용이 있을 때 그런 주목을 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온 인류에게 첫 번째 웅장한 어떤 임재의 모델을 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 이제 출애굽한 여정 한 3개월 동안에 이 백성이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받다가 드디어 구체적으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거룩한 문서를 받는 거예요. 네. 그럼 여러분 가끔 그러면 십계명이야 그거 출애굽 당시에 받은 거 아닌가요? 오늘 우리 시대는 은혜 시대인데 율법 시대, 은혜 시대 그 어설프게 알면요 오히려 믿음에 큰 손해가 납니다. 율법 시대, 은혜 시대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물론 그 의미를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율법은 하나님이 세운 법령이 그대로 동일하게 신약에도 유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법에 접촉이 되고 이 법에 걸리면 다 지옥 갑니다. 그래서 이 법을 위하여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로 완전케 하러 왔다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를 믿음으로 이 법에 대해서 우리는 해방을 받고 완전함을 이루어 우리는 율법의 완성자가 되어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의 피를 믿지 않는 자들은
여전히 율법이 살아서 그를 심판에 이르게 하고 지옥에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 국가든 개인이든 공동체든 이 법이라는 건 삶의 생명의 원리다. 여러분 그걸 참 잊지 말고 이걸 자녀들에게 마음에 새기게 하면 아마 요즘같이 혼돈의 시대에 여러분 그 뭐 성을 한 30개로 놓고 네가 선택할 수 있다고 막 가르치는 세대, 절대 진리를 다 무시하고 상대화시키는 세대,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다 배도의 세대 가운데 이 법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 법을 받는 무리가 누구냐? 불신자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심판받을 자예요. 믿는 자들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의 정체성, 나와 너의 관계. 자, 우리가 아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졌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범죄했어요.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을 같이 데리고 살 수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덴에서 추방당했습니다. 관계의 상함은 모든 걸 잃게 만들어요. 오늘 하나님은 다시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해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는 방법은 오늘 여기 주는 10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다 적어가지고 여러분 책상이나 오늘 뭐 식탁 뭐 이렇게 벽에다가 딱 붙여놓고 온 가족이 밥 먹을 때 한 번씩 읽게 해보세요. 나는 너를. 그러면 우리의 존재의 존재 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손가락 까딱하면 이 역사의 무대에서 우리는 다 연기처럼 사라지는 겁니다. 네? 뭐 가극 관업 뭐 인기를 얻었던 미국의 배우들이나 한국의 연예인들이나 뭐 얼마나 그 인기를 얻는다고 그가 안정된 삶을 구축합니까? 졸지 어느 날 갑자기 집안에서 홀로 싸늘한 어떤 시신으로 발견되는 걸 보면 얼마나 부름 같고 허망하고 안개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예배를 위하여 특별히 하나님이 대가를 치르고 어린 양을 죽여서 그리스도를 죽여서 대신 사온 자녀.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여러분 이걸 잊을 때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이 분명한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려면 그 다음 걸 지켜야 돼요. 첫째는 뭔가 하면 1계명에서 4계명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계 회복입니다. 그게 뭐겠어요? 이 대부분이요. 여기 뭐 8개 10계명과 8개가 하지 말라 하지만 2개는 하라 한 게 있잖아요. 그게 뭐겠습니까? 그거는 여러분 오늘 뭐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켜라 하는 건데 어쨌든 여기 보면 1계명 보면 3절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끈질기게 싸우셔야 합니다. 오늘 우상의 세력이 올라올 때, 자기 성취의 세력이 올라올 때, 자기 이름을 높이는 세력이 올라올 때, 저 나이만 되면 벌써 이미 이제 노후들이 염려하는 분들이 꽤 생겨요. 제가 목사님들 만나도 나 노후에 하는데 노후의 염려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다. 이 말씀을 그대로 대입해야 돼요. 노후 하다가 뭐 먼 산 쳐다보고 내가 도움이 어디서 올 거하고 쳐다본들 도움이 오겠어요? 도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우상 만들지 말라. 우상. 이 눈에 보이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가면 반드시 흙에다가 단을 쌓고 조금 더 흙이 좀 흔들리면 돌에다가 돌로 단을 쌓기까지만 딱 요구하셨어요. 왜? 그 단 자체의 의미를 두지 말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토단을 쌓은 거지 무슨 대단한 철 가다가 아니면 뭐 황금 아니면 뭐 동 가지고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뭐 합니까? 꼭 우상 만들 때 황금으로 하잖아요.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뭘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왜? 눈에 보이는데 가치를 부여해야 사람들 따르거든요. 이게 현실적이고 세상적인 거예요. 이게 맨먼이에요. 하나님은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금으로 가득 장식을 하게 했습니까?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성전이 중요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다윗 시대에 엄청난 황금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다음에 솔로몬이 그거 가지고 저문을 졌습니다마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요 헤롯도 백성들 다 마음을 사기 위해서 화려하게 성전 졌다고요. 예수님 저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다 까부셔버리리라. 그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서 물질 교인 가운데 돈 있는 사람이 귀하게 보이면 이 눈을 뽑아버리셔야죠. 귀하게 죄송해요. 돈 있는 분도 귀하고 없는 분도 귀하고 힘 있는 분도 귀하고 힘 없는 분도 귀하고 성도로서 귀하게 보여야지. 그렇죠? 오늘 우리 가운데서 여러분 오늘도 세상에 나가니까 오늘 뭐 황금을 가지고 나에게 뭔가 프로포즈하는 사람을 보면 거기에 눈이 미혹이 될 만큼 내가 아직 흔들린다면 이 눈을 뽑아버려야죠. 예수님 표현대로 하는 겁니다. 물론 오늘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형상,
눈에 보이는 거 하나님 너무 싫어하는구나. 중세 때는요, 그 오해하는데, 중세 때는 성경 읽은 문맹자가 많아서 이렇게 성화도 그리고 했지 우상 만들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글을 읽어도 나중에는 그 성상 성화를 숭배하니까 이제 그걸 깨부셔야죠. 그게 이걸 쳐다볼 쯤 되면 이게 마치 모세가 들었던 노뱀처럼 무너뜨려야죠. 아주 금과 옥조처럼 보존하고 있으면 거기다 절하고 거기다 숭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은 영인 존재로 우리하고 매시간 실시간 소통하는 게 최고구나. 그래서 여러분, 영이 막힌 사람은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보시면은 여기 7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할 때 우상한테 가서 여호와여 신이여 나를 도울 자요, 아니 오늘 성령으로 부르는 아버지 하나님만이 진짜 우리가 불러야 할 영원한 이름인 거예요. 관계 회복된 사람은 아버지 할 때 벌써 이미 긍휼이 오고 눈물이 오죠. 오늘 그러고 나서 오늘 주님 뭐라 그랬어요? 자, 제가 긍정의 명령이 2개 있다 그랬죠. 여기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네? 아이고 요즘 뭐 안식일은 예전에 금요일이었고 뭐 지금은 뭐 토요일이고 뭐 지금은 주일인데 뭐 그렇게까지 뭐 얼마나 뭐 안식일 구약 아닙니까? 일부 예배 드리고 하루 종일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 됐지. 그래서 피곤해서 죽는 겁니다. 네? 주님은 여기서 천국을 맛보기를 원해요. 잠시 멈춤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요즘 이 심리학적으로 우리 정신적인 치유를 할 때 멍 때리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먼 산을 멍하고 1시간, 2시간 볼 때 많은 부분에서 힐링이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인간의 바이오리듬도 끊임없는 긴장과 스트레스 속에서 잠시 쉼표라는 건 중요한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왜? 영원한 천국의 안식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 쉴 필요가 없지만 우리와 함께 호흡을 같이 하면서, 그래서 주일날은 주 안에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섬기고 은혜 안에 쉬는 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잠시 어떤 말해서 아이템을 바꾸는 겁니다. 종목을 바꾸는 겁니다. 예배로 주님만을 생각하는 걸로, 주님만을 높이는 걸로. 네, 그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여기 보면 다 쉬라 그랬어요. 다 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주일을 깨는,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제일 놀라는 게 여기 와서 쉬는 날이 있다는 게 놀라고요. 일요일마다 끌어냈거든. 그리고 휴가가 있다는 게 너무 놀라는 거예요. 휴가를 또 다 보내는 것이에요. 그 이분들이 한 번 갔다 오고 나서는 이게 천국이 따로 없다 또 고개를 막 절레절레 흔듭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휴가 없고 주일도 끌어내서 모내기 전투에 동원하고 휴가철 일체 없고, 그런데 생산성이 있습니까? 공산당 치고 생산성 있는 나라 없어요. 네. 주일을 무너뜨리고 주일날 일시킨 나라 치고, 뭐 구소련 때부터 시작해서 주일을, 프랑스 혁명 때부터 주일을 방해하려고 시도했던 모든 세력은 다 망했습니다. 그래서 쉴 때 확 쉬어야 머리도 집중력이 생기고 효율도 아주 높아지는 거예요. 학생도 고3도 오늘도 지금 시급하게. 네. 그리고 12절에 부모 공경은 하나님 다음이에요. 나를 낳으시니 창조자를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배후의 영적 권위를 느끼는 거예요. 부모가 돈이 있어서 많이 배워서가 아니라 나를 낳으신 하나님이 세우신 대리자 할 때 이 권위에 대한 불순종이 가룟 유다의 영입니다. 권위에 대한 불순종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이 권위주의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은 타파하지만 권위를 상실하면 인간은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오늘도 이 십계명의 원리가 몸에 쫙 젖어서 바른 길을 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더하시고 그런 믿음의 승리를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